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1일 성탄절을 앞두고 생명의 바다 교회 주일 낮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상에 골고루 퍼져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도자들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찾아가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것이 생명의 바다 교회의 우리들입니다. 이 큰 생명의 바다는 하나님의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죠.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는 말 그대로 충만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제국의 폭력인가 하나님 나라의 자비인가 이런 좀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죠. 누구 앞에서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빌라도.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빌라도 앞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나는 로마 총독인데 나에겐 이런 권세가 있다. 너를 풀어줄 권세,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구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이렇게 세 가지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갈 내세 하늘에 있는 세상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내 나라는 죽은 후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는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 우리 이 땅에 임할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이런 물질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오해한다고 도미닉 크로산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지금 로마가 폭력이라고 하는 불의의 수단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유대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로마의 총독이다.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준다 하고 이 세상의 나라들은 힘으로 그것도 정당한 힘이 아니라 착취하고 짓밟고 억누르는 그래서 불의한 폭력인 거예요. 그것으로 이 세상의 나라들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운영됐다면 내 제자들이 내 종들이 나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폭력을 가지고 말이야. 하지만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비폭력이라고 하는 정의로운 수단을 통해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또 로마 총독 빌라도의 나라, 이건 로마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 두 사이는 어디에 있느냐, 언제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운영되는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도미닉 크로산의 책 하나님과 제국을 읽으면서 도미닉 크로산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로마 제국 그 둘 사이의 차이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것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을 산상수훈으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제자들, 죄인,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차별하지 않는 나라, 평등한 나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더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모든 예를 들면 물고기며 곡식이며 세금으로 다 수탈해가는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린단 말이에요. 먹을 것을 또 달라고 계속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만큼. 사실은 오병이어의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영생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왔도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사람들이 줄을 서지요. 배급. 그 착취의 세상인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 가지고 고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 없어가지고 막 아웅다웅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저희 로마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주리고 그렇게 하는 나라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내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공동체를 세우셨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 그 로마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는 나라, 그 로마의 그 정신, 힘이 센 놈이 이 세상을 다 가지는 거야. 그런 정신에 굴복하지 않는 공동체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옛 로마 제국의 후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이 세상은 로마가 제공하는, 로마가 주름 잡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세상이다 하는 말로 팍스 로마나의 세상이라고 구호하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전하게 평화를 누리고 살려면, 즉 팍스 로마나 안에 들어와 살려면 복종해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힘으로 탁 누르는 세상이었다면 지금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팍스 아메리카나 하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를 힘으로 누르기 위해서 천조국이라고 하는 그 전쟁 방위비 말이에요. 거기에 1,000조 원을 투자하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많이 국방에 쏟아붓고 무기, 군대 이런 게 쏟아붓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미국의 의료나 복지 그런 것들은 많이 못 돌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팍스 로마나 세상에서 딱 그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팍스 로마나의 나라가 아니다 하셨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팍스 아메리카의 나라가 아니다 하는 그런 기백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에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나 또는 먼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미래의 어떤 세상이나 아니면 우리 심령에 임하는 그런 평화, 개인적인 영적인 그런 경험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사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너희랑은 저 팍스 로마나의 정신에 힘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약자를 짓밟는 그런 세력에 굴복하지 말아라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치셨던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 먼 하늘의 미래 또는 심령의 세상으로만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가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지킨다고 하더니 힘을 가진 사람은 정말 양심을 뛰어넘어 가지고 자기 힘을 그냥 무소불위의 그런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처럼 막 나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2번째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아예 이제 FTA 이런 국제 간의 협약 이런 것도 다 깨버리고, 그러니까 무역할 때 관세는 이렇게 하기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없이 하고, 자, 중국은 30%, 미국, 일본은 얼마, 우리나라 그 관세 협상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대통령이 잘했다고 또 막 칭찬하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대통령 자신도 그리고 우리 관리들도 이 트럼프 만나서 아마 속은 굉장히 쓰라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 돈을 뺏어가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로마 제국이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바로 그 제국의
폭력으로, 불의한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 정신이 오늘날 미국에 의해서 똑같이 이렇게 자행되고 행사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은 또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하는 명목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소파라고 하는 이 협정을 맺는데 얼마나 불공평한지 이 두 사람의 키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에 아주 불공평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것을 좀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힘으로 착취하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상인 거예요. 이건 나라 간에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신이 우리 개인들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런 힘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그래 미국 봐 힘이 센 사람이 장땡이지 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지. 더군다나 요새는 세계 나라가 미국 따라가면서 이 핵무기를 다 개발하고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무기 구매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세계 평화는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준비해라.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거 슬픈 아주 역설적인 거죠. 평화를 위해서는 무기가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하지만 힘을 억누르려고 할 때에는 더 큰 힘이 그래서 폭력이 폭력을 낳고 악순환돼서 에스컬레이트 한다는 거예요. 점점 폭력이 커지는 거죠. 2001년에 9.11 테러가 났을 때 도미닉 크로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테러를 일으킨 범인들 그 범인들만 색출해가지고 그들을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했다면 그 이후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우려하는 거예요. 미국은 2003년에 이 테러의 배후로 저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를 이렇게 지목을 한 거예요. 나중에 없는 걸로 판명이 됐지만. 그래가지고 이라크 전쟁을 거의 8년간 했어요. 그래가지고 9.11 테러에서 미국 사람 죽은 숫자보다 거기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죽은 숫자가 거의 2배나 돼요. 이 9.11 테러에 미국이 입은 피해를 만약에 1,000억 불이라고 한다면 이라크 전쟁으로 비용 지출 나간 것은 8천억 불 된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3조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폭력이 있었죠. 그러나 이 폭력이 있기 전에 또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어쨌든 지금 힘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이 바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지혜로운 인간,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정말 지혜로운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정말 보존될 수 있을까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도미닉 크로산의 그 하나님과 제국이란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앞부분에 있는데 인류가 돌도끼 모양을 개선하는 데에는 100만 년이 걸렸지만 비행기를 발명한 지 수소폭탄을 만들기까지는 50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미닉 크로산은 이 로버트 브레이드 우드의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천연석에서 돌도끼를 만드는데 100만 년, 돌도끼에서 철검까지 5,000년, 그리고 철검에서 기관총까지 5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수소폭탄까지는 단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아프리카에서 온 영리한 유인원치고는 그리 나쁘지 않은 진보입니다. 도미닉 크로산의 글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마지막. 아프리카에서 온 영리한 유인원치고는 그리 나쁘지 않은 진보입니다. 이거 칭찬이에요? 아니면은 그 비판의 말이에요? 헷갈리죠? 그 사실은 유인원 시대 때 돌도끼, 그 다음에 쇠도끼 만들어서 창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유인원들 막 힘으로 막 억압하던 그 유인원의 모습을 지금 인류가 벗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못 벗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보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 나쁘지 않은 진보입니다. 유인원의 그 야만성을 우리가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케즘, 시니컬한 말이에요. 시니컬한. 약간의 조소 섞인 말이에요. 인간이 과연 유인원으로부터 인간이 되었나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류를 죽이는 수소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쟁여놓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추구시대 또는 신의 역사 이런 책을 쓴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그 축구 시대 이 책을 보면 인류에 굉장히 큰 정신의 발전이 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기원전 900년에서 기원전 200년 사이 약 700년 동안에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신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인도에서는 석가모니나 또 인도의 철학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는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가 아니야.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는 거, 그런 걸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피의 제사에서 윤리의 종교로 이렇게 확 바꿔지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에서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폭력의 시대에서 자비와 공감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그런 꽃이 핀 시대를 추계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추계 시대는 현자들이 갑자기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의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에요. 중국에는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서로 막 죽이고 하는 그런 세상이었죠. 이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도 강대국들의 짓밟음 속에 있었던 시절이고, 사실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구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하는 절박감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저렇게 가다가 인류가 다 망할지도 모르겠어. 우리 노아 홍수 이야기 있잖아요. 아니 바벨탑 이야기 있잖아요. 저렇게 가만 내버려 두면은 저것들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추구 시대에 전 세계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너희가 살 길이 이거다 하고 거의 비슷한 깨우침을 일깨워준 것이 아닌가.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공자의 가르침이에요. 자비와 공감의 정신. 이것만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황금률도 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황금률이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공자의 말은 내가 하기 싫은 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하는 거라면, 예수님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 1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일어난 거, 그것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참화 속에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그때 인간이 살 길이 이것이다 하고 이 세상에 그런 종교의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오늘날 종교는 이 현자들이 가르쳐준 그 정신을 잘 발현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정신이 희미해져 가고 있나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게 좀 희미해져 가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좀 왜곡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반인 미국인들은 60%가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대요. 그런데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회는 70%가 이라크 전쟁을 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일반인들은 60%가 반대하는데 전쟁을, 왜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은 70%가 이라크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걸 찬성하느냐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9.11 테러의 미국인 사망자가 2,977명인데 반해 그 이라크 전쟁의 미군 사망자는 4,480명이라고 그래요. 피해 금액도 8배나 많고요. 그런데 미국의 제리 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 다수연합 대표인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성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미래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서곡 또는 전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심판받고 불에 타고 주님이 재림할 그 일의 전조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사태를, 전쟁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이쪽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평화의 정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죠. 미국 개신교인들의 약 60% 이상이 휴거를 믿는다고 하죠. 이것을 보면 미국의 신자들은 지금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를 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해야 전쟁 등으로
천상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휴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이 멸망할 길을 찾을 수도 있어요. 마치 비행기를 몰고 무역센터로 돌진하던 이슬람 테러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휴거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떠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평화나 이 세상의 복지나 번영이나 이런 걸 위해서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가장 반기독교적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신론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국주의적 심판자로 보느냐 혹은 자비로운 동반자로 보느냐에 따라 이웃을 대하는 방식과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 종교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는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성해 보아야 될 시간이죠. 도미닉 크로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대속신앙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 형벌이 따라야 된다. 보복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되고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대속신앙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도미닉 크로사는 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 대속신앙에 이 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럼 피로 보복하시는 그런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신앙에 깊이 자리 잡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더 관용을 베풀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속신앙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그 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사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십자가 아래 우리가 그 죄 용서 받은 것, 그것만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여기 있는 대로 도미닉 크로산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죄를 씻는 영수증이 아니다. 제국의 폭력에 끝까지 비폭력으로 저항하여 승리하신 새로운 삶의 이정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대속신앙의 그 상징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폭력으로 제국의 폭력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진리로 끝까지 저항하신 우리 삶의 모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요도 많지만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생각에 깊이 쫄아 있는 거예요. 참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 그것이 영원히 진리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 교리, 기독교 신앙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교리, 시대마다 바뀌어져야 될 교리가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율법주의적 신앙,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대로 선을 행하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관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만 알았더니 꼭 그런 건 아니더라는 말도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곳에 임하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천상의 세계로, 죽음 이후에 들어갈 세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깨우침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을 계속 믿으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 생각하다 보면, 아, 하나님은 피해 보복을 하시는 분? 이렇게 착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을 깊이 잘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그릇된 해석을 통해서 삶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는 그런 오류와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도미닉 크로산의 이런 새로운 해설이나 또는 생각들은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제국의 폭력인가, 자비의 정신인가, 자비의 하나님 나라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제국이라고 하는 그 도미닉 크로산의 책으로부터 이 세상의 정신, 제국의 정신, 불의한 폭력으로 통치하는 나라,
자비와 정의, 비폭력으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둘 사이를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사시던 방식, 가르침,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팍스 로마나가 있었던 것처럼 팍스 아메리카나의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힘이 장땡인 거예요. 국가 간에도 개인 간에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그 정신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게 된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한 3년 됐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말이에요. 2025년 금년 초 통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 말이니까 이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러시아군 사망자가 60만에서 70만, 아마 1년 됐으니까 지금 하면 거의 100만 됐을 거라고 그래요. 100만 명이 죽어요. 군인만. 우크라이나 사상자는 30만에서 50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이 전쟁 때문에 유럽의 나라들은 지금 계속 무기를 지금 수입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무기를 빨리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인류는 우리 추계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900년에서 200년 사이 일어났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현자들, 전쟁 때문에 인류가 살 길은 이거다라고 가르치던 그 가르침 말이에요. 그 가르침 우리가 종교로서 배우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세계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새롭게 조명되고 또 기독교회가 전 세계를 평화로 안내하는 그런 예수님의 종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성탄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인데 지금 이 세상의 평화는 사실 불안한 평화예요.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가 힘으로 이렇게 평화를 주고 있었던 그것과 똑같기 때문에 더 많은 전쟁 준비를 통한 평화는 불안한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는 2000년 전 메리 크리스마스 울리던 그 평화,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 정신을 구현하려고 할 때 힘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착취가 아니라 나눔으로, 독선이 아니라 배려와 포용으로 그렇게 할 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도미닉 크루산의 하나님과 제국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다듬고자 합니다. 이 일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 팍스 로마나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다스리는 로마 제국과 같지 아니하여 제자들이 폭력을 쓰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따라서 비폭력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보여주며 실천함으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전파하고 또 이루어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동일한 역사가 오늘 팍스 아메리카나 힘으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의 정신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또 대안적인 공동체인 주님의 평화가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모델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또 이 세상에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평화의 세상을 함께 구축하고 이루어나가고 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셨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오늘 우리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정신, 예언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정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